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참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아멘. 우리 한번 차업디문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그 하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이 아닌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성공하려고 하니까 행복이 아닌 허무함으로 우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았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참된 승리의 주역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랬습니다. 두 사도가 자기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교사입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경의 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누가 나오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랬어요. 당시에 흑인을 니게르라 했습니다. 흑인은 당시에 노예였죠. 노예와 성경학자가 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랬죠.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중동 리비아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왕족이죠. 그리고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한 자리에 한 겁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이 전혀 직분과 신분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모였다? 인종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조합이 하나로 모인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인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입견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들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한 장소로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우연으로 모였겠습니까? 우리가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까 사람 만나서 모인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속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디옥 교회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로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해결을 하기 위해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 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증인의 응답,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배운 것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증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대로 하셨는데 내가 배운 것 갖고 이 자리에 섰다? 그건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학적인 지식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현장에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증인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정이 생명 살리는 미션홈이 되고 나의 학업이 나의 산업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되어지는 응답. 기능과 달란트는 다른 겁니다. 기능은 내가 그냥 잘하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달란트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 앞에 직업 목사라는 직업쟁이로 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죠. 교회 일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일은 더더욱이나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제자인데도 전도와 선교를 막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전도와 선교를 막아서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종을 넘어서고 나이를 넘어섭니다. 성별을 넘어서고 신분을 넘어섭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는 이제 정말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것 초월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임하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 안 되겠죠. 사람의 말은 우리가 참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취해 산다? 안 되겠죠. 세상의 분위기는 우리가 잠시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뭐죠? 여러분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 선택해라 저렇게 선택해라 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귀에다가 누가 그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귀신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곧 말씀의 인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몸이 막 찌릿찌릿한 겁니까? 안 그래요. 성령 충만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단순히 요셉이 꿈을 잘 꿨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꿈쟁이 요셉이다 그러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꿈을 꿨고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그게 꿈이 아니라니까요. 꿈을 꿀 수밖에 없을 만큼 요셉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만큼 꿈꾸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세계를 살리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여호와의 천사들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천군과 천사는 우리가 붙잡은 말씀 성취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사도행전 8장에는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 곳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친히 이 땅에 오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 붙잡는 자를 통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명절 연휴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까요? 아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일날 오는 게 기쁘고 주일날 오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차선웅 목사 설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지적인 설교를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뭐 받아야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그거 적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병들어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며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 내게 얘기한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렇죠? 제가 냉정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개들을 끄덕이고 계시는데 사실은요.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 믿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 말 듣다가
실패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 도와주고 거절을 잘 못해요. 제가 장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단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뭔가를 부탁하면 그걸 쉽게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열받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열받아요. 또 사람 믿고 사람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생긴 건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요. 마음은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긴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사람들에게 많이 속다 보니까 사람 말은 진짜 참고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사람에게 너무 치이고 뒤통수 맞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정말로 사람에 대한 마음은 품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모든 결정과 모든 순간에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래된 내 안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따라가시는 능력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기도에 집중을 시작해라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모든 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를 만난 거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 만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기도 속에서 있다가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응답의 통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기도 속에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세요. 지금부터 나를 계속 기도 속으로 밀어넣으세요. 기도 속에서 봐야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발판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뭔가에 자꾸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뭔가에 자꾸 우리가 중독되게 됩니다.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면 어떻게 되죠? 병들어 버려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에 전부 중독되어 있습니다. 뭔가 계속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착과 중독을 집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집중된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모든 집착과 분열과 중독을 치유하는 기도의 집중을 시작해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도리어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까지 전부 치유받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침에는 내가 눈을 떠서 힘없는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저녁에는 뭐 하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얻는 기도.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내 삶 속에 기도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에는 어떻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모든 권능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고 현수막이 달렸어요. 아래 뭐라고 써있냐? 보리암 딱 써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이 아니고 보리암 써있는 거예요. 제가 막 기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리하면서 그걸 딱 인용한 거 있죠.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도 뭐 쓸만한 구절이 있으면 갖다 쓰고 서문학교에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요, 다 빼앗기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다 빼앗기고 있구나. 제가 저 남해 있을 때 불교는 막 힘을 합해갖고 뭐하냐, 이 장학금을 모아요.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한 3억 정도를 그 남해에 있는 불교 단체에서 다 모았어요. 이래갖고 어떡하냐, 그 남해에 있는 학생들 전체한테 막 장학금 주는 거예요. 3억, 그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애들한테요 100만 원씩, 대학 간 애들, 이번에 대학 간 애들 100만 원씩 다 나눠주고요. 중고등학생들 막 장학금 나눠주고. 교회는 뭐 하고 있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 편이 내 편, 서로 막 나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로 편, 목사 편하고 막 싸우고 있고요. 저 교회와 이 교회 서로 싸우고 있고요. 이 순천은 통합측 교단이 아니면 옛날엔 다 이단이라고 했다면서요. 다 그랬다대요, 보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 서로 막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주 목사인 나도 이런 마음 드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환멸을 느끼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복음 증거하지는 않고 후대 키우지는 않고 이렇게 서로 편갈라고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시험 들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 빼앗겼구나. 여러분, 지금 다 빼앗겼습니다. 저 흑암단체 우리가요 다 빼앗겼어요.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회복하고 뺏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단체가 맞고 우리가 오직 복음 얘기하기 위해서 목숨 건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전부 흑암단체에 뺏겼잖아요. 그러니 정치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서도 정치가 흑암 정치로 가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많고 좋은 일에 많이 써도 경제가 흑암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가 K-팝 문화, 기독교인들도 많고 한데 복음 가진 자의 깊은 기도가 없으니까 이 문화가 흑암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가 그 힘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법적으로 정했어요. 왕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형. 근데 다니엘은 어땠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저 바닥에 내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냥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누구든 보란 듯이 기도해버렸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다니엘은 민족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요. 왕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비밀을 가졌던 초대교회, 모이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경제적으로 전부 단절돼 버려요. 예수 이단으로 찍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수 믿으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가면은 경제적으로 단절되고 관계도 끊어지고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였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기도로 집중할 곳을 먼저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을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 만나서 흩어진 줄 알았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새벽 기도회는
오시는 분만 오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이 안 온다는 얘기겠죠. 예.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건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막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 수련회 메시지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온 연휴 끝에 우리 금요 예배 진행할 건데 그때도 이제 청년 수련회 2강 말씀 우리가 또 받을 거예요. 청년들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행복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야 닫혀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기도를 통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드라마만 보세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 어떤 눈이 열리죠? 육신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늘 기도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육신적인 게 잘 안 끊어지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육신적인 눈이 자연스럽게 안 보입니다. 닫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육신을 선택하는 만큼 영적인 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인 거에 관심이 딱 꽂혀버리니까 어떻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생각이 나질 않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완전히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힘 그거는 잠깐 있다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우리 여기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세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망대가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 되면 안 돼요.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것 치유받는 응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뭡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확정해라. 여러분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확정해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결국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전도와 선교로 확정해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중에요. 연락들이 오는데요. 해외에서 막 연락들이 와요. 탄자니아에서 언제 올 거냐. 중국에서 또 언제 올 거냐. 또 이번에 뭐 필리핀에서 집중 훈련이 있는데 거기 또 강사로 또 오라고 하고요. 뭐 오만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갈 때는 많은데 몸은 하나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가려고. 많이 못 가요. 옛날에는 이제 젊을 때는요. 제가 뭐 지금도 젊지만 막 다녔죠. 막 다녔습니다. 막 오란 데 있으면 막 갔어요. 빠지지 않고. 한번 갔다 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피곤해요. 물론 가야 되겠죠. 부르면 뭐 다 가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 또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부르는 곳은요,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복음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막 머리는 막 이렇게 커져 있는데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 또 머리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귀로 듣고 머리로 들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르셨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은 전도와 선교하다 가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다 가는 것이다. 여러분 확정하세요. 확정.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경제도 선교를 위한 선교 경제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확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 군데 다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전도하는 교회 되고, 목회자 되고, 우리 중직자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뒤에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인도받으며, 여러분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 속에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핍박자였던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분명히 붙잡았던 여자 집사 베베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여집사입니다. 당시에 힘 하나 없던 여자들,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전도자의 뭐가 됐죠? 보호자가 됐어요, 보호자. 바울이 얼마나 이 베베가 대단했던지 보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직자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균이 되었으며 중직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맞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확정하며 살았다니까요. 이들의 인생을 희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이, 전도 선교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틀린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누가 증인되는 겁니까? 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목회자는 방향을 잡고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지 증인의 축복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확정하는 거예요.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은 전도와 선교. 이 복음운동 위에 나의 남은 삶을 드리는 것이다. 결단만 했는데도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고 연휴지요. 오후 가는 길에 많은 사람, 많은 만남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들로 상처받기도 하고요. 상처를 또 주기도 합니다. 마음도 상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 만나시거든 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론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서세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내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말하세요. 그거 외에 다른 말은 전부 잔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잔소리하면 자식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잔소리 교육도 필요하다 이랬는데 요즘 잔소리하면요 꼰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꼰대다. 잔소리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쓰세요. 자꾸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 잘나면 막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지 마시고 증인으로 쓰세요.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안 듣는다니까요. 뭐 이거 하다 보면 툭 하면 뒤에 가서 결국엔 내 자랑밖에 안 나와요.
내 자랑, 내 잘난 거. 그러면요, 상대방이 들을 때는 싫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난 거 상대방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또 저래 얘기하네 그럽니다. 증인으로 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 뭘로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흑암을 꺾을까요? 증인으로 쓰세요. 모든 만남, 모든 가정, 흑암이 완전히 결박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살리는 자, 힘주는 자로 쓰세요. 죽이는 자로 쓰면 안 됩니다. 힘 빼는 자로 쓰면 안 돼요. 축복하고 힘주셔야 돼요.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별말 아닌데 네가 그럼 그렇지.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사람의 힘을 빼는지 모릅니다. 괜찮다. 그거 문제 아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 축복하세요. 살리는 자로, 힘주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요즘요, 너무 다 힘듭니다. 근데 걷다 대놓고 또 힘 빼는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꼰대 같은 소리하고 힘 못 얻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눈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힘주는 자로 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거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두를 살려내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사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열되거나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집착하고 분열된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놀라운 증거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기도의 집중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확정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말씀 성취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